하나님 말씀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알다시피 요엘은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그들에게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채찍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역사의 손길을 드러내고자 채찍을 들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들고 나서 그분은 그 사람은 변하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죠.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다. 너무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을 또 신앙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12월 29일 올해 52주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립니다. 오늘은 이제라도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참 부정적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2024년도 52주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라는 제목을 성경 글귀에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 걸음이 날마다 즐거웠을 기뻤을 텐데 제가 못 미루어서 그렇게 제목을 삼은 듯 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한번 새겨보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더군다나 너무 좁아서 너무 꾸불꾸불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신앙을 가졌다면 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헌신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꾸불꾸불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뭐지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즉 십자가의 길로 다시 한번 방향을 트는 귀한 삶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헌신을 보면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아주 조금이라도 내 헌신 속에서 아쉬움이 또한 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는 그러한 것들이 신앙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금식하시고 울시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사실은 금식과 우는 것과 애통과 마음을 다하는 것은 따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울면 왜 우는 겁니까? 애통하는 건 왜 그럴까? 마음을 다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 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금식 또한 우는 것, 애통하는 것. 저는 이제 울고 애통하는 모습은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성경에 애가 애통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주님을 배반했죠. 그러다 보니 닭이 오니까 그냥 눈물을 쏟아내고 막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신약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심이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라. 그 마음을 바쳐라. 전심을 다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금식은 뭔가 가만히 보면 금식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때 40일 금식을 하신 거죠. 광야에서.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네 가지 금식과 울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부분 왜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금식을 하러 이 중에서 금식이 가장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다가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대부분 금식하는 기도 보면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자신이 신앙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부분을 채워지기를 원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금식과 그 다 띄고 금식 중에 예수님의 금식은 왜 했을까? 그분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근데 그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그 길을 가고자 금식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금식은요, 나를 내가 신앙으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군요. 금식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감사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내용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네 끼를 굶어봤어요. 금식한다고.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드렸지 않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했다가 아유 진짜 못하겠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찬양을 해야만 서서 막 찬양합니다. 못 일어나겠더라고. 네 끼를 딱 굶으니까. 저는 이제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먹지도 않아요.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안 먹으니까 안 돼요. 우리 아내와 같이 우리 아내는 금식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뭐 그랬었어요. 저는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따라가고 어려우고 이렇게 가자니까 가는 것도 있는데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 신앙이 어려워서 가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52주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걸음의 발걸음이 아름다웠고 정말 귀한 걸음이었어요. 보배로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또한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하나의 기쁨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이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 그 부족함이 신앙으로 연계되어서 헌신하는 모습이 부족해지고, 또한 어떤 분은 그 헌신으로 그 부족함 중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던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죄스럽고 미안하고 뭐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사탄은, 이 세상은 삶의 배고픔으로 우리를 그날까지 유혹합니다. 그래서 야, 너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충분하냐? 정말 괜찮아? 야,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야, 근데 꼭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겠어. 쉬운 길도 있는데. 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이, 지금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지, 아니면 내가 더 헌신하는 내용이 더 커야 될로 알고 있는, 그 내가 걷는 길이, 이 길이, 나는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건 좀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이 오거나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보여주고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는 꼭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뭐라고 그러죠? 천사의, 어린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아주 독하여 와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는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근데요, 아주 비슷하게 오는 거 있죠. 주님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와서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렇게 뒤집는, 살짝 바꾸고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마귀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라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끝!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삶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거 말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마음적으로, 아니면 내 그 생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게 하거나, 그래도 걸어가면서 그냥 가만히 무작정하게 걸어가게 하거나, 그리고 더 헌신 속에서도 야, 그게 잘 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삭인다. 그때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잘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그게 다 마귀가 악하게 온 것으로 해서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식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했다고 했어요.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40일.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40일 금식.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프니까. 너 배고프잖아. 떡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돈 줄게. 너 하나 돈 줄게. 우리가 배고프면 돈이 생각난다. 여러분, 돈이 거짓말은 절대 안 합니다. 돈은 돈 자체로 진실이에요. 돈을 가지려는 그 욕심, 그 소유가 변화하는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돈이 잘못되는 건 없잖아요. 돈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떡으로만 배고프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딴 십자의 일이 아닌 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욕망으로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꽃에 뛰어내려. 그러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너의 천사, 자기의 천사를 가져 너를 이렇게 땅에 발이 닿지도 않도록 안아주지 않겠어? 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경배하라. 자신에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에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왜냐면 마귀도 그런 힘이 있거든요. 마귀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줄 수 있습니다. 아주 힘도 주고 권력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고 더욱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지면은 되겠어요. 우리 결과는 이미 알고 이제 아는 거다. 이겼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이겼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세 번의 시험을 배고픈데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노예 생활할 때 고깃국이라도 먹을 수 있었어요. 노예지만 고깃국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구경도 못하는 거죠. 자유한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너무 이제 속상한 거예요. 돌아갈래, 배국으로 갈래, 가서 고깃국이라도 먹을래, 국물이라도 먹을래.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광야의 만나 우리가 알죠.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만나죠. 그걸 먹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 가면 당신의 몸으로 근데 그것이 양식이에요.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먹어도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양식, 하늘 내려온 양식을 먹으면 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먹어도 죽어요. 근데 하늘 양식을 먹으면 산다. 그걸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땅의 양식으로는 여러분 삶의 배고픔을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또다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채워도 배고프다는 것, 만족을 못한다는 것. 땅의 양식이나 광야의 만나로 만족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하기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족을 못해요. 계속 배고픈 거예요. 삶은 배고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끝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땅의 양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땅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충분히 얻어서 그걸 가지고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천사의 광명한 빛을 비추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의 선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거죠. 너희들 참 연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온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죄송하다는 것을
부정적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도 잘 아는 나사로의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22절의 고백은 이 신앙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 언니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했잖아요. 전가를 보낸 거예요. 주님, 오빠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그 편지를 받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3일 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주 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 오빠 곁에 있었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22절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당신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 이제라도 이것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분명하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하게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의 그 52주 동안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워, 가장 귀하고 오배로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이 얘기를 우리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오늘도 분명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너는 믿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죄스러움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의 헌신의 모습이 모자란 것 같아서 나의 헌신이 무척 많은데도 왜 이렇지라는 자괴감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만약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이루어내면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진 그 미안함, 안타까움, 죄스러움, 자책감, 자괴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오늘은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땅의 양식으로 나를 꼬시는 마귀의 속삭임에서 이제라도 오늘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곧 하늘의 양식으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일은 나의 모습 때문에 아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걸음이 삐딱하게 걸어도 그 삐딱의 걸음이
십자가의 길로 그분께서 이끄실 것이고 내가 뒤돌아 걸어도 주님은 유턴을 시키든 그 뒤돌아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금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보고 나의 신앙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예배하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고 기여하시고 보배로운 자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미안할 수 있어요. 또 그 미안함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점차적으로 계단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고 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날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두렵다고 두려움을 우리를 이끌어 자꾸 우리를 매몰차게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